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출신이 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에게는 그가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 이스라엘의 가족처럼 사랑했던 노인이 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의 장교가 이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 이 이스라엘의 하인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백부장이 혹시나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곤란해지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군인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든 내 종의 병을 향해서 바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십니다. 내가 지금껏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곧바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그 중풍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는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한 안진병이가 고침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가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안진병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주어진 질병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또 가난의 고통이 있다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문제들에 휩싸여 있다든지 정말 그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진병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안진병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를 불쌍하게 쳐다봐도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일 뿐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면 듣는 것을 잘 듣게 해줄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인생은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늘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들, 아픔을 주는 문제들, 어두운 문제들만 보면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말하는 것부터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내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이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불안하고 원통하고 괴롭고 마음을 아주 괴롭히는 분노가 가득하게 만드는 문제 많은 세상의 뉴스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새겨두고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다 혈기가 나 견딜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고통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 사는 이 안전뱅이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를 싫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이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요. 놀렸을 것이고 측은히 여겼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놀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불신하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외톨박이가 되거나 고집불통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성향의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왔든지 업혀왔든지 누가 데리고 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어 살면서 귀 닫고 듣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걷지는 못했어도 말씀을 듣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론 질병이 찾아와 몸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 힘썼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 다 정리하고자 그물을 씻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물 씻고 정리하고 퇴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기에 들어야 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 지금은 다 정리하는 상태고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려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말씀 전하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안진뱅이에게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게 된 것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볼 때 달랐습니다. 바울을 주목하게 하는 무엇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목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목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테니조는 눈이 뚫어지게 보다 단순히 외모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의 영혼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던 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충만한 눈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자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였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많은 것을 보면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그저 보고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며 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실까요? 성경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다윗입니다.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청소년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달리 똑똑했고 유능했던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뽑혀나와 바벨론 신전에서 내려오는 그런 고기와 술을 대접받으면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그를 감독하던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나는 바벨론 신전에서 내려오는 저 고기와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물과 채식으로만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지혜롭게 부탁을 합니다. 열흘만 테스트 좀 해봐 주세요. 그래도 괜찮다고 인정하시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환관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돕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린 다니엘을 주목하십니다. 다니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피부도 윤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 그보다 훨씬 연장자 그 누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자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린 나이였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사자와 늑대 같은 맹수들이 공격해올 때 물맷돌로 상대해서 양떼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서 저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에게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배경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스펙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이 있는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돈도 많이 갖고 싶어하고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에 주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구원받을 믿음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머리를 굴리고 살았습니다. 결국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차지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고생 연속이었습니다. 끝없는 시달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12이나 둔 아들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행했어요. 그러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듣게 된 소식은 형 에서가 저 강 건너편에서 군사 400명을 두고 기다리면서 이 야곱 동생이 오면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이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실 야곱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사서 준비시켰다면 4,000명의 군사도 사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씨름하듯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치십니다. 그가 어떤지 보라고 환도표를 치시면 그런 절뚝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진짜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슨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 아닐까요? 나는 안진뱅이고 내 발에는 힘도 없고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나를 일으킬 능력이 있음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믿는다, 그 믿음 아닐까요? 그러자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바울 사도가 주목하고 그를 향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발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토달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 이해시켜야 되고 분석하면서 확인해야 되고 토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 다리에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없었던 뼈가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평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가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에는 끝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문제보다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그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반응이 있고 하나는 불신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인생의 고통을 주는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오늘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하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시면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하게 되고 넉넉히 이기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해봤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반면에 불신의 반응은 인생에 닥친 문제가 결국 나를 불행하게 할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그걸 못했어. 나는 또 못할 거야. 내게 문제가 생겨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나는 거기서 실패할 거야.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불신하며 사는 겁니다. 불신은 결국 인생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는 스스로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신앙에 반응하며 사십니까? 믿음에 반응하며 사십니까? 믿음은 우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을 때 나쁠 때 그것보다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 다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고 인생의 고난이 와서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반면에 즐거운 일, 좋은 일 일어났을 때 내가 했지 하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이제부터는 넉넉히 나는 이제 놀면서 살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이렇게 즐겁게 되고 잘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지 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가로막혀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절망을 느끼면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근심하면서 안 된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에 주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 일어서지도 못해서 앉아있던 그 사람,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를 꿰뚫어 보면서 그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날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 사도의 시선을 사로잡은, 주목하게 한 이 사람, 바울 사도는 그 순간 강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이끌림 가운데 큰 소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을 자신이 받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이 루스드라 시내가 발칵 뒤집힙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바로 이런 지점이 가장 큰 믿음의 위기요 시험대입니다.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더 인정받고 추앙받고 더 대단하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추앙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추앙받을 때 너무나 뭔가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3절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조차도, 즉 이방 신전의 이방 제사장들조차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신이 되달라고, 당신을 제사하고 싶다고, 숭배하고 싶다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도 이러한 기적,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 사람을 고쳐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바울을 대단한 신처럼 추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이 행한 이 기적은 그 순간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헛된 일 하시려던 그런 일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헛된 우상, 혹은 세상 명예, 혹은 세상의 물질, 권력, 자기의 만족 이제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믿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을 우리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